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구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원네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 또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에 보좌의 능력으로 응답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 생사화복을 보좌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겠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어떤 능력으로 살아야 될까요? 삶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열지 못하면요, 이 맥추절이 뭐냐? 보리추수를 감사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골에 사는 것도 아니고 보리 농사도 짓는 게 아닌데 맥추감사주일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여져야 되고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맥추절, 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쟤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겠어?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면서 주인이 주는 걸로 얻어먹고 살았는데 어떻게 광야에서 살겠냐? 보나 마나 다시 돌아갈 거다. 얼마 안 돼서 다시 노예가 될 거다.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쟤들이 저렇게 뛰쳐나갔지만 무슨 능력으로 살 거냐? 광야에서 굶어 죽거나 다시 돌아오겠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도 생각했어요. 우리는 돌아가야 돼. 그게 살 길이야. 여기 있으면 죽어. 그런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광야에서 보리추수를 거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추감사주일의 의미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슨 능력으로 사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자, 이게 또 한 번 확실하게 드러난 게 오순절이에요. 맥추절과 오순절이 결국은 같은 건데요. 이 맥추절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꾸준히 이제 전통적으로 맥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는데 몇백 년이 지나서 이제 초대교회 그 시대가 된 거예요. 이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120명이 다락방에 갇혀 있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처럼 마가다락방에 갇혀서 여기서 나가면 잡혀 죽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 바리새인도 힘 있고 로마 병사도 힘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 예수님이 부활은 하셨지만 그걸 우리가 눈으로 목격했지만 당장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떤 방향을 잡고 살아야 되냐, 앞날이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늘로부터 바람 같고 불의 혀 같은 그 성령이 임했습니다. 완전히 모든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당장에 문 밖에 나가면 잡혀 죽을 줄 알았는데 그날 하루 동안에 3,000명의 제자가 세워져 버렸습니다. 땅 끝까지 증인되라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증인이 돼 했는데 그날 하루에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에게 선교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그게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맥추절과 오순절 어떤 흐름인지 아시겠죠?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껏 나는 하나님 자녀 마치 주문 외우듯이 다 암송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맥추절이에요. 그것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중에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오순절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맥추절 예배를 드립니다. 588장 보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늘의 새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새처럼 산다는 게 뭔 말이냐? 통장에 돈 하나도 없이 오늘 하루 주는 걸로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거죠. 예, 우리는 다 새처럼 살고 있지만 걱정 없습니다. 곳간 안에 모은 것이 없어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저 들의 꽃처럼 살고 있어요. 들의 꽃이 자, 봄 됐으니까 새 옷 하나 해입자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봄이 되고 계절이 오면요, 어김없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의 꽃처럼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하늘의 새처럼 들의 꽃처럼 살고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과 그 축복으로 오늘 또 우리는 맥추절, 오순절을 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염려 버리세요. 모든 상처 버리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믿어지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 갈보리산이라고 해요. 우리가 7이정표 쭉 나오죠? 이게 의미를 알아야죠. 갈보리산은 뭐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그게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가 아니라 내 각인 뿌리 체질, 내 생각의 프로세스가 되는 게 갈보리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은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보니까 갈보리산을 넘어 감람산과 로마까지 갈 길이 먼데 갈보리산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감람산을 못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사냐? 상처에 묶여서 살아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데요, 이 상처라는 단어 함부로 쓰지 마세요. 왜냐? 상처가 뭐냐? 마귀가 마음대로 드나드는 마귀의 대로예요. 대로. 우리 원단 말씀이 대로를 여는 70인 제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마음과 생각에 마귀가 마음대로 드나들도록 대로를 턱 열어놓고 마귀야 네 뜻대로 나를 주장해라, 네 뜻대로 내 인생을 주장해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상처가 마귀가 마음대로 들어오는 대로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친척 때문에, 내 부인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면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는 마귀한테 문을 턱 열어 놓은 거예요. 내 인생 네 마음대로 주장해라 이러면서요. 이렇게 마귀한테 대로를 열어놓고 사니까 현재는 삶은 어떻습니까? 무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모든 걸 좌우하는데 사탄이 마음대로 드나들면 내 현재에 되는 일이 없습니다. 당연히 되는 일이 없어요. 무응답, 응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문이 안 열려요. 문이 열리고 길이 열려야 될 건데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도 좋은 생각이 안 들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죠. 그걸 부정적인 확신이라고 합니다. 옛날 할머니들 자기 손주들 아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예의 빌어먹을 놈아. 아무렇지 않게 욕하죠. 빌어먹을 놈이 뭔 뜻인데요? 거지가 돼서 얻어먹고 다니는 걸 빌어먹을 놈이라고 해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손자한테 빌어먹으라고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정적인 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 이 망할 놈아.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부정적인 확신이고 내 입술로 저주를 쏟아내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하는데 목사님 평소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아니 내 동생이 이렇게 저렇게 했다면서 참 들어보니 진짜 어이가 없고 사람이 너무 냉정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참 정말 응답받을 사람이네요. 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목사님도 진짜 그 놈이 축복받을 놈이라니까. 예, 욕을 해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받을 놈, 이 축복받을 놈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왜 자기도 모르게 빌어먹을 놈, 이 망할 놈 이런 말이 왜 나올까요? 이게 과거는 상처 속에 잡히고 현재는 되는 일이 없고 미래는 부정적인 확신이 가득하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주하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구원은 영적으로 받은 거고 내 생각과 체질은 여전히 옛날 그대로인 거예요. 이걸 보고 영적인 DNA가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DNA가 바뀌지 않으면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 자녀가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과거는 상처고 현재는 응답이 없고 미래는 저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10절의 그 의미입니다.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 뭐냐? 이 사탄에게 마음대로 그렇게 막 휘둘리지 마라. 사탄의 올무에 목이 걸려서 끌려가는 대로 막 끌려가고 그러지 마라. 강건해라. 영적 DNA가
재창조되라, 이런 축복의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 가문과 후대의 영적 DNA를 재창조해 주셔서 천대까지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전도 명문가가 되게 하소서.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을 보면 니 꼬라지에 이런 생각 듭니까? 자식을 보면 우리 집구석에 이런 생각 듭니까? 가문의 영적 DNA가 재창조되도록 우리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세계 최고의 선교 강국입니다. 사실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근데 2위가 한국이에요. 여러분, 미국하고 한국이 비교가 됩니까? 땅덩어리도 비교가 안 되고 인구수도 비교가 안 되고 국력도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1위가 아니고요, 인구수나 국력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선교사 파송 1위.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5,000년 우상 숭배 역사 속에서 저주와 재앙의 민족 아니었습니까? 국가를 빼앗기고 나라를 뺏겼잖아요. 그죠? 식민지가 되어서 그 뒤에 조금 풀려나다 싶으니까 또 전쟁, 민족 간에 3년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그 거지와 고아가 넘쳐나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에서 원조해주는 밀가루로 겨우 먹고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빛을 비춘 겁니다. 그랬을 때 불과 100년 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달라져 버린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민족의 영적 DNA가 재창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거 아시죠? 뭘로 올라갔냐? 가장 짧은 시기에 가장 폭발적으로 교회가 늘어난 나라로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면서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경제 성장을 이룬 거예요. 선교 받던 나라에서 선교하는 최고의 강국이 됐습니다. 이게 민족의 DNA가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는요, 제 DNA가 바뀌었다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집에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집, 우리 아버지가 26대 종손이라니까요. 집안에 가문의 제사를 다 모아서 지내요. 그러니까 집에 되는 일이 없어요. 영적인 흐름이 절대 좋게 안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제사 지내면 조상떡 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더 망합니다. 완전히 망해 있는 집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이 복음 전하는, 세계 복음하는 목사로 세우셨어요. 제 개인의 영적 DNA가 재창조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날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맥주 감사 주일이 정말로 나와 가문의 영적 DNA가 재창조되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과거는 상처가 아니고 오직의 발판이에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이 날 수밖에 없는 오직의 발판이에요. 왜 내가 어린 시절에 그런 일을 겪었을까요? 왜 우리 집구석은 그 모양이었을까요? 왜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됐을까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저주 재앙밖에 없습니다. 내게 오직이라는 답이 나게 하는 오직의 발판, 그것이 과거입니다. 이렇게 영적 상태가 올바르게 해석이 되면요, 현재가 달라집니다.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하는 유일성의 응답이 나의 모든 가는 걸음 앞에 있는 겁니다. 유일성의 응답. 그러면 미래는요, 재창조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문을 재창조하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충성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재창조의 열매예요. 바로 오늘이 우리의 영적 DNA가 달라져서 과거는 오직의 발판, 현재는 유일성 응답, 미래는 재창조 열매가 시작되는 그날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우리의 싸움 대상이에요. 여러분, 갈보리산이 제대로 되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났다, 이게 제대로 되면 영안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우리의 싸움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사탄이구나, 이 답이 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나왔죠.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고 창세기 3장에 대해서 분노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가문을 붙잡고 지금까지 나의 과거를 붙잡고 끊임없이 망하는 길로 몰아넣은 이 창세기 3장에 대해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직장 분위기에 저 사람 왜 저래? 그게 아니에요. 이 직장을 붙잡고 있는 사탄의 역사에 분노하셔야 됩니다. 왜 이 지역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가? 이 지역을 덮고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재앙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하자 이겁니다. 자, 다음 화면 해주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혈과 육만 알고 있습니다. 혈과 육만 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왜 생겼나요? 사탄이 눈에 보이는 걸로 속인 거잖아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했을 때 하와가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눈에 보이는 걸로 속입니다. 욕심을 일으켜서 그때부터 이 저주 재앙이 시작된 거죠. 제가요 이게 영적 허영심이란 걸 참 많이 봅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면요 말씀을 못 들어요. 예배도 못 드려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뭘 부탁하냐? 목사님 좋은 신앙서적 하나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제가 읽게요.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확신을 줬어요. 내가 그 책을 사다 줘도 이 사람은 절대 안 읽을 거다라는 확신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 그게 허영심인 거예요. 말하자면은 말씀은 귀에 안 들리고 예배 드릴 만큼의 영적 상태가 안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온 거 여러분이 그만큼 힘이 있어서 온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힘이 없는 상태에서 나 이런 책이 있어. 이 허영심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을 허영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당에 가면 여자들이 머리에 면사포 같은 거 레이스로 된 걸 쓰는데 그게 좋아서 성당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 허영심으로 교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 그걸 가지고 속인 거예요.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창세기 6장은 뭡니까? 6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사하고 명성이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용사, 명성이 있는 자, 지금 세상으로 치면 인플루언서, 연예인,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부러워하잖아요. 그죠? 예, 복음 안다고 하는 랩런트들도 연예인 제일 부러워합니다. 대단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 돼 있냐? 네피림이라고 창세기 6장 4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네피림이 뭔가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 사탄. 겉으로는 인플루언서고 연예인이고 많은 인기와 명예와 돈을 가진 것 같지만 그 배후에 네피림이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6장 5절에 보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하는 것들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만 밝아지면요. 보이는 게 다인 줄 알아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그게 다인 줄 안다니까요. 그러면 사람이 어느 순간에 동물 수준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걸 가지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막 판단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창세기 11장은 뭔가요? 이 사람들이 영안은 어두워졌고 육신의 눈만 밝아지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자, 탑을 높게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무슨 필요 있어?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이거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바벨탑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 무너졌어요. 지금 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결국 무너질 바벨탑을 쌓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거 분별하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실컷 예배드리고 큰 말씀 듣고 포럼 잘 해놓고는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이 사탄이 움직이는 세상에서 톱니바퀴 역할도 못해서 쩔쩔맨다니까요. 실컷 훈련 받아놓고 대학 졸업하면 취직도 못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 세상을 움직이는 그 사탄의 역사에 그 배후와 본질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지 이걸 못해서 애쓴다니까요. 그래서 다음 화면 해주세요. 당연히 혈과 육의 싸움만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3,6,11이에요. 창세기 3,6,11에 생명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약육강식입니다.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생존 경쟁 중이에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 저 사람 장사꾼이라서 너무 많이 남겨 먹고 바가지 씌운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 사람 또 살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월세를 못 내잖아. 자기 자식 못 키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건물주가 나쁜 놈이냐? 건물주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생존 경쟁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빌 게이츠도 트럼프 대통령도 생존 경쟁입니다. 내가 여기서 한 발짝만 밀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전쟁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전부 다 불쌍한 거죠. 창세기 3,60일의 톱니바퀴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약소국은 약소국대로 서로 살아남으려고 공격하고 또 그 안에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박사, 교수 하면 대단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랩런트들이 일단 대학에 입학하면 교수님 보면 너무너무 위대해 보여서 목사님 말씀보다 교수님의 말이 더 맞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생각에 박사, 교수 훌륭해 보이지만 이 사람들도 살아남으려고 때로는 미국으로, 때로는 중국으로, 때로는 인도로 돌아다닙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내 학위를 따게 해주고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주는 대로 국적 상관없이 떠돌이처럼 돌아다니는 박사들이 되게 많은 걸 제가 봅니다. 예, 이게 세상의 법칙인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혈과 육의 싸움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팔을 나누어서 서로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분쟁하게 하는 게 사탄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만 있다가 다른 교회 가면은 잘 적응 안 될 수도 있고요. 다른 교회 계시다가 우리 교회 오면 잘 적응 안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우리 교회는 숫자가 적으니까 이 숫자에서 무슨 분쟁을 하겠어요. 그죠? 전부 다 보면요, 굉장히 원네스가 되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하는 말인데 교회에서는 두 가지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절대 결론이 안 나요. 절대 하지 마세요. 두 번째, 다단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단계 하거나 영업하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는 뭔가에 이렇게 살짝 홀려버려요. 눈이 이렇게 살짝 맛이 갑니다. 그러면은 결국 모든 생각하고 말하는 게 나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로 심부름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두 가지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난주에 바울이 말했잖아요. 성령 안에서 묶어주신 것을 힘써 지켜라, 막 이렇게 계속 말한 게 뭐냐, 너희들은 한 몸 공동체다 말한 게 뭔가, 에베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분리와 분열을 일으키는 사탄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12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어째서 불신자들처럼 맨날 사람끼리 다투고 있냐. 너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라. 영적 전쟁해라. 지금 그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흐름을 바꾸는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온 세상이 3,6,11의 흐름 속에 있어요. 약육강식의 흐름 속에 있어요. 우리의 후대들이 현장에 나가서 생존 경쟁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바꾸는 힘이 있어야 돼요. 생존 경쟁을 넘어서서 세계보고만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뱀이, 사탄이 3,6,11로 온 세계를 뚫뚫 감고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성공자나 다 붙잡고 속이고 있는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가 박살난다고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신 겁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저는 이 구절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네피림의 홍수에 실려 내려가는데, 그러나 김지영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각자 자기 이름 넣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의 흐름 속에 내게 은혜를 주셨고, 그러나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요?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홍수가 나면은 네가 평소에 성경을 얼마나 잘 외우고 있냐 이런 걸로 살아나는 거 아니잖아요. 홍수가 나면 네가 평소에 십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고 바르게 살았냐 이런 걸로 살아남지 않아요. 홍수가 나면 방주를 타야 살아남아요. 방주를 만들어라.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라. 너를 위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처음에는 나를 위하여 만들었는데 거기에 내 가족이 다 타고 온 세상에 생명이 있는 동물들이 다 탔습니다. 이게 세계복음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언약과 세계복음화 언약 주셨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떠나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곳은 3,6,11이 온 그 현장을 다 덮고 있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이제는 흐름을 바꾸는 영적 전쟁의 주역이 되라.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미션을 주신 겁니다. 예, 마지막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과 오순절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창세기 3,6,11 속에서 약육강식으로 돌아오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근원적인 힘,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게 오늘 맥추절 오순절의 영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답이 없어요. 옆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좌우가 다 막히고 그러면 하늘을 쳐다봐야죠.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그래서 오로지 기도한 겁니다. 바로 그것이 흐름을 바꾸는 기도의 힘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힘을 얻으십시오. 이번 주에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라고 했습니다. 흐름을 바꾸는 기도의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가문과 가정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와 우리 후대의 영적 DNA가 재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누구보다 자신이 가장 잘 알잖아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못 바꿔요. 우리 능력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영적 DNA가 재창조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문과 가정의 흐름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흐름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 맥주 감사절을 기점으로 교회의 흐름이 바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후대 기르는 교회로 교회의 흐름이 바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마이크의 흐름이 바뀐 것 같네요. 그렇죠? 소리가 갑자기 맑아졌죠. 지난 몇 주 동안 엄청 답답해서 고칠 방법이 없었는데 갑자기 소리가 좋아졌는데요. 교회의 흐름이 바뀌는 시작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 나의 흐름이 바뀌고 나의 미래의 흐름이 바뀌는 시작의 날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세요. 기도는요, 불신자들처럼 내가 이거 하나 기도해서 이거 응답받았다, 그거 하나 가지고 평생 우려먹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응답 한 번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뭐냐?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큰 흐름이 바뀌는 게 기도예요. 내 미래의 운명의 흐름이 싹 바뀌고 가문의 흐름이 싹 바뀌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237 나라의 전도운동의 흐름이 바뀌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기도하고 저거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7망대 7여정 7이정표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게 주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보좌의 능력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 영적 상태의 흐름이 달라지고 미래의 운명의 흐름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전 세계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제가 왜 전쟁이란 말을 썼겠어요? 전쟁은 내가 원한다고 전쟁을 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은 나는 진짜 전쟁하기 싫어도 적국이 쳐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전쟁 아닌가요? 적국이 쳐들어오는데 나는 평화를 사랑해, 편안하게 있고 싶어. 그러면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뺏기는 것밖에 없어요. 영적 전쟁이 그 말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데
아이고 사탄이 세상에 어딨어, 나는 그냥 평안하게 있을래, 이러면요 여지없이 당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후대가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흐름을 바꾸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이제는 과거는 오직의 발판이요, 현재는 유일성의 응답이요, 미래는 두고 오고 오는 여러 세대의 재창조의 열매의 응답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맥주 감사주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를 알고 오늘부터 흐름을 바꾸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가문의 영적 대물림으로 내려오는 모든 저주 재앙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당할지어다. 주의 군대가 파송되며 바로 오늘부터 새로운 흐름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